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면 또 하나님 말씀 불수종하게 뻔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 줄 알아?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광야에서 고생시키려고 애굽에서 건져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가나안에 보내시고 싶은 거야.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야. 그런데 요 잠깐 2달 정도의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 광야 같은 어려운 땅, 물도 없고 뜨겁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를 내가 너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며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 필요할 때마다 물로써 내가 너희들을 마시게 해줄게.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줄 거야. 하지만 미리 보여주진 않아. 미리 보여주는 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야.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널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역사를 하며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부터 믿어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믿어 막 때려가면서 믿어 강압적으로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보내? 그런 말 하지도 마. 여호와 모른다 그랬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나의 백성을 책임지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오셨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거고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면서 믿게 해줄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믿는 마음을 막 넣어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반복된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육체는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 가실, 그리고 우리를 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지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보폭도 막 이렇게 뛰라 그러지 않아요. 달리기 하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환경 가운데서만 인도하실 때에 반항하지 말고 따라만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토록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양식이 없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물 없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을 내시고 갑자기 뜬금도 없이 아말렉군이 전쟁하겠다고 싸웠지만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 그 들려진 두 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소식을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얘기했을 때 현장에 있지도 않은 그 장인이 모세가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3개월도 안 되는 그 인도를 들으면서도 정말 나도 이제는 내가 믿던 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완전히 정말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냐면요, 너희가 50일 여정, 내가 너희들을 50일 동안 이끈 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냈는데 너희들 나의 백성 될 의향이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걸 원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불로써 우레로 번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 돼야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요, 이미 벌써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죄를 용서 못하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한 은총, 속량, 대속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몰랐었던 것 뿐이지, 몰랐던 사실을, 이 영광된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말씀만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의 백성 될 수 있지? 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더니 안 되겠어요. 정탐꾼들 12명만 좀 보내서 갔다 올게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정탐꾼 가봤자라니까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충분한 2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는 믿음 없는 발언을 10명이나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서 10명이 불신앙적인 발언을 해서 이것을 전염병처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거기 어떻게 가겠냐,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야 이거 야 만나도 지겨워 안 먹을. 아니, 지금 만나 먹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데려와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여.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여호와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는 못 들어갔지만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꾸준히 청종만 하면 이 복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 복을 얻을 거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잃지 않을 거야.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알면 사단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걔는 어차피 불못에 빠지래고, 걔는 어차피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단의 말은 염두에 들을 것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죽지요. 장로들하고 또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에발산에서 이제 제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희생으로, 화목으로 나아가면 돼요. 장로들은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27장 9절에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또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너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희들이가 아니고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각각이 오늘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 받았으면 어제 된 거고요. 오늘 받으면 오늘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또 생명 주시면 내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일이라는 날은 우리가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긴급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것을 받고 나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는 어떻게 하냐면 2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 보이려고 행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잘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재산 받으려고 막 그때만 그것을 위해서 불을 켜고 아부하면서 이중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까지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네 감사의 보답을 하는 것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철 든 사람하고 철 안 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무엇을 따지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복을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요,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건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밖에 할 수 없고 그거는 상징이잖아요. 이 땅에서 매일 사단이 우리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너 통장에다가 너 돈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 대학 가지 않으면 죽는다. 매일 죽는 걸로, 죽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죽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부활시켰어. 이미 벌써. 우리는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는 과거는 이해해. 내가 현재는 지금 사니까 또 알겠어. 근데 미래는 이걸 내가 어떻게 장담하지? 우리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과거, 미래, 현재, 주님은요, 시간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요, 때로는 이 시간을 바깥에서 보시면서, 창조하신 이 시간 밖에서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가 두 가지 시점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벌써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날 너희 다 모여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거든, 자기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거든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6지파 나누고 그 중간 세겜에서 서가지고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크게 말해봐. 그러면서 저주를 얘기했어요. 그 내용이요,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12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에 왜 들여보내요? 우리 저주하려고요?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가나안에 살면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저주를요, 그거를요 12가지나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거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본론이 28장 1절에서 나와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두고서 한 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들어가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똑같은, 지금 가도 똑같은 그 말을 그때 하라는 얘기를 지금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할 말을 지금 모세가. 근데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듣고 확실히 듣고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두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사단이 우리 귀에 먼저 속삭이면요, 우리들은요, 그 사단의 종으로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요. 그래서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가려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 확실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주세요. 왜요? 이것이 복이라는데, 복과 저주를 두는데 저주로 가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뭣도 모르고 저주된 삶을 사는 거지, 말씀만 안다면요 저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명령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하신다. 그런데요, 어떨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근데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이나 좋아하는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계속 복 받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이 무엇인지. 창세기 39장에는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내용이 나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으로. 그런데요, 39장 2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지금 종으로 끌려왔다니까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꺼내가지고 인신매매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지금 종으로 팔려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게 만사형통이 복이잖아요. 그 만사형통을 할 수 있는 근원, 그 원인, 근본적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고서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어요. 23절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러한 편안한 모습을 보고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꾀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거부한 일로요, 모함죄로 저 사람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는 이 거짓,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이 일이요, 와해가 돼가지고 모함이 돼가지고 옥에 갇혀요. 하지만 23절 같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다면 함께함, 여호와가 함께함이 복이에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 복을 받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3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34장 9절도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는 죄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지만 주님, 우리가 은총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복의 시초로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너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셔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요,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자녀들이 순종함을 통하여 처음부터 순종하진 않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진 않지만 반복적인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일어났을 때 그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야곱의 12자녀도 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이 굳고 불순종한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불순종 속에서도 마지막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난 그것으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진짜 복을요, 이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계속 복복복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데도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중고등학생들 보면 막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막 인터넷 게임. 그럴 때 엄마는 매일 방문 밖에서 얘가 언제 나오나 문도 잠가놔요. 나 지금 바빠요 이러지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엄마는요, 애들이 지금 말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아도요, 존중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애하고 같이 하고 싶지만 애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으신 거. 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왜요? 교제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자기하고 똑같은 자식들을 왜 낳고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요? 말 안 들을 걸 알면서도 좋아했겠어요? 물론 말 안 들을 것도 알지만요, 얘는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리라,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심 안에서 지금은 잘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요, 하나님. 요 시점에서는 조금만 거기 계세요. 조금 더 멀어도 돼요. 멀리, 그냥 멀리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냥 딱 그 기도만 들어주시고 그냥 또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찾을 때만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야, 나는 너하고 늘 같이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내가 다 가지고 있다가 너가 필요하면 요거 주세요 딱 주고 요거 주세요 딱 주고 또 그냥 보관하기도 힘드니까 내가 그냥 늘 대기했다가 대기조로 있었다가 너가 원하는 것마다 내가 주면 안 될까? 나는 그냥 상시 대기조인데 귀찮다니까요. 그냥 필요할 때 그냥 1년에 한 번이나 내가 필요할 때 부를 때만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몇 번 해주세요. 몇 번 해주시다가 얘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딴 길로 가잖아요. 딴 길로. 그러면 잠깐 거기 가면 죽어. 죽든 말든 놔두세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고도 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나게 하세요. 왜요? 너는 세상 걸로 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만 살아야지. 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 내 형상이라는 거는 나와 함께 살 때에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최고 높은 자리에 가봐요.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그 사람들이 왜 마약해요? 돈 가지고 왜 다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왜 다 이상한 짓 해요? 마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다 미쳐서 사는 거예요. 오늘 27장에서는 12절에 되는 저주가 나와요. 그리고요, 28장 1절부터 시작해서는요, 14절이 복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15절부터 장장 68절까지 54절, 앞에 12절, 뒤에 54절 더하니까요 66절이에요. 제가 66하고 14가 이게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죽이자고 지금 데려가시는 것도 아닌데 왜 복은 14절밖에 얘기 안 하고 저주는 16절이나 하나, 거의 4.7배가 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너희들은 복 가운데 있는 거야.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만 유지하면 돼. 그럼 복 바깥으로 나갈 때 나하고 함께 하는 것 요거 바깥으로 나가면 요거 이탈되는 거, 요게 걱정인 거지.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손잡고 다닐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잠깐만요, 하나님, 나 잠깐 하나님 손 놓고 저기 나갈게. 이랬을 때 그다음부터 하나님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다시 복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너 그쪽이 살 길이 아니야. 그래서요, 앞뒤로 이 복은요 14절 14개밖에 없고요, 이 앞뒤로 66개의 절이나요, 저주하면 아멘, 저주하면 아멘. 한번 여러분들한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으면 성읍으로 들어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마음이 쫄려서도 못해요. 그거는요, 이미 벌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 복 가운데 누리고 싶어요.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뭘로 붙잡아 줄 건데요? 말씀. 아니 그거 말고요. 말씀 말고 나 돈으로 좀 붙잡아 주면 안 돼요? 나 세상 거 좀 좋은 스펙으로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붙잡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죽는 거야. 세상의 것은 나에게로 온 게 하나도 없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왔어. 그것은,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아. 이 세상에서는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감독자인 하나님의 모습만 보다가 하나님의 사인 알아듣고 영원한 나의 처소로 오면 돼. 이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벌써 준비한 나라야. 너희들은 이 나라를 상속받을 자야. 아니 기업체 하나만 아니 무슨 기업체, 그냥 요즘 아파트 하나만 상속해 주셔도 무한 감사한데 뭐라고요? 나라를, 그것도 이 세상 나라, 한국 땅 미국 땅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이게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자기 혼자 불못에 들어가는 게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한 명이라도 끌어당겨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려고 그 난리를 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제 3절부터 이제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복을 얘기를 해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주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의 민족, 나의 백성으로 삼았잖아. 그랬을 때 너희가 나의 말씀만 잘 준행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처음 언약할 때 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그리고서요, 26장, 신명기 26장, 미래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그 설교의 마지막도 뭐예요? 내가 너희들, 이 말씀만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배로운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너희들을 세계의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줄 거야. 너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시더니요,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면요, 이 복은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만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냥 복이 우리를 쫓아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 쟤 가서 복 줘라, 쟤 임해라, 쟤한테 이르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복이요, 그냥 임하는 거. 그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이 복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이제부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복 시리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복 시리즈하고 다음에 저주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저주 시리즈는 저주가 저주를요 다 바꿔서 하면 돼요. 아무리 복이라도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으면 이 복이 내게 돼요? 안 돼요. 저주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셔도요, 너 이거 하지 마. 야, 낭떠러지 가면 죽어? 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너 그거 하지 마, 저주 받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험 신호 밝히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게 중요해.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같이 살아야지요. 그렇다면 결국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오늘은요, 뛰어난 민족이 나오지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복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28장 9절에서요,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 거. 마지막은요, 죄 많은 우리를, 이 죄를 다 깎아버리고요, 그냥 말로만 죄덩어리를 가지고서 너희 거룩한 백성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벗겨버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은 그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확증해요. 믿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죄덩어리,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온전히 덩어리 자체가 죄덩어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그 하나님 말씀을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결국 그 좋은 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수준 낮은 그러한 죄인으로 취급하시지 않고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 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진정한 복은 우리가 돈 있고 돈 없고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 성품 닮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그들을 받아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며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